여호와 하나님이여, 오직 여호와는 왕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나이다. 천하만민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강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우리를 잊지 마옵소서. 악인들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들이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낮은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낮은 교회와 이용숙 목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낮은 교회를 통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소서. 우리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낮은 교회에 모여 주님께 경배드리는 저들과 가족들, 생중계를 통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낮은 교회를 원하는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여러분 한자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그 말씀 한자 한자 배워서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역대상 6장 31절부터 배워본다고 제가 그걸 올렸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 시대에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거, 이 정치에 개입하려고 그러면서 물론 저도 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반기를 많이 들고 있고요. 우리가 빨갱이 세상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1순위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아버지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화하려고 할 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미리 막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30%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30%가 됐으면 우리나라가 썩을 수가 없어요. 누룩과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누룩은 아주 작은 양으로도 빵을 부풀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누룩도 좋은 누룩에 비교를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자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또 누룩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서 정신 차려서 정치하겠다고 개입하고 자기네 힘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없어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뜻에 따를 때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우리 흑암의 권세들로부터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버지가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6장 31절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1장 한번 가겠습니다. 레위 지파라는 게 어떤 뜻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공부하기 전에 아버지께 직접 레위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인지 배워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대략 1450년경에 출애굽을 한 직후에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레위기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모세입니다. 이 레위기를 기록한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과 그분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설교에서 배웠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서 제사장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들어서 내 앞에서 제사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제사 드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실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신경 쓰시는 분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4장 6절 또 얘기해요. 제가.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아버지의 성품을 하나도 모르고 제가 또 설교 올린 게 있을 거예요. 내 자녀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꼽만지도 모르시면서 길바닥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가지고 앵벌이를 했어요. 제가 겨울에 2년 전에 아마 재작년에 강화문에서 누가 헌금을 통을 놓고 걷자 그래서 제가 길길이 뛰었어요. 펄펄 뛰고 길바닥에서 무슨 짓거리느냐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무식하다는 소리예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뭐 우리나라를 구한다고요? 자기 혼자도 못 구한다고요. 자기 혼자도.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자신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모르고 어떤 게 아버지한테 혼날 건지 안 혼날 건지도 모르고 예? 경비를 쓰겠다고 거기에서 헌금을 걷어요? 그럼 모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헌금을 바치고 예물을 바쳐야지 되는지를 얘기하세요. 그리고 창녀의 예물은 받지도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예물이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거렁뱅이가 아니라고요. 근데 아버지 이름에 시큰똥에 칠해놓고 먹칠해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경비를 써야지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모아서 헌금을 받아서 경비를 썼대요. 헌금이 자기한테 주는 겁니까? 목사한테 주는 게 헌금이에요? 경비 쓰라고? 우선 아버지한테 들어갔다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은. 저희 교회 숟가락 몽땅이 하나라도 제가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간혹 문자 오셔서 정수기 주시겠다. 네. 그리고 뭘 자꾸 기부하시겠다 그래요. 물건을. 헌금 이외에 다른 통로로 개인적으로. 전 그런 거 사탕 하나도 못 받아요. 받았다가는 아버지한테 죽어요. 근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포대자루에 그것도 거룩하지 않은 그 거렁뱅이들이 하는 것처럼 포대자루에 돈을 모아가지고 거기에서 경비를 썼대요. 예? 모임하는데 그 집회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돈 많이 드는 집회를 왜 합니까? 예? 아버지한테 돈 많이 드리는 예배도 못 드리면서 돈 많이 드리는 그 흑암의 권세들이랑 싸우는 집회는 왜 하느냐고요. 그것도 아버지 이름으로 돈을 걷어서. 제가 어저께 뚜껑이 열려가지고요. 요새 계속 잠을 못 자요. 며칠째. 그런데도 몰라요. 사람들이. 응? 그런 목사 좋대요. 애국하는 목사. 목사 애국하라고 목사 시켜놨어요? 애국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어떤 예물을 받으시겠다고 구약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 돈이나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좀 무식을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가짜 예수쟁이들을 예수 안 믿든지 차라리. 예?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 3%, 1%만 돼도 돼요. 온전하게 믿는 사람. 그래도 나라가 안 망해요. 1%도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망해 자빠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2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성에서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롯의 가족 4명밖에 없었습니다. 2만 명 중에서 10명만 있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황불로 전멸시키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어디에서요? 회막문에서 길바닥에서 벗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렸습니까? 길바닥에서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아버지한테 드린 거예요? 아니면 자기네 경비 쓰려고 그런 거예요? 웃기는 짓거리들을 해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요? 애국하는 목사인데 그런 목사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말라기 2장 보세요. 똥을 말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똥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라고 이사야 1장 한번 읽어보세요. 도대체 목사가 성경을 읽는지 안 읽는지 그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저는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길바닥에서 내는 거? 받으시겠느냐? 받을 새도 없었어요. 자료에 있는 돈 무슨 자기네 경비 썼다며요. 아론의 방자에서 백성들이 방자인 것처럼 그런 방자한 목사들이 방자한 교인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독교를.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벼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등 각각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래야지만 향기롭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헌금하신 분들 아버지께서 받지 않고 모욕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으신 겁니다. 죄 지으셨어요. 돈도 쓰시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죽여서 어떻게 나한테 바쳐야지 된다고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저번 주에는 그 제사 드릴 때 동물 죽이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어야지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는 동물을 바칠 때 어떤 동물로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네? 6절 보세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호락호락 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그런 요술쟁이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향기롭게 냄새를 받으시지 않는 재물은 아버지한테 상달되는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들이나 그의 딸들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이 어린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깎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며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음식 드신다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는 게 제일 중요시 여겨지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제물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그 시대 때는 몇천 년 전에는 사람들이 입에 풀칠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을 갖다 바친다는 게 자기의 생명을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 풀칠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6절에 밑줄 치세요.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제사장들은 욕되게 하지 말아야지 돼요. 즉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지금은 예수 믿고 예수 보혈로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골방에서 혼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없으면 레위지파 아니면 아무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호락호락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행동, 찬양, 기도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와 어디고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몸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신 분입니다. 또 레위기 24장 1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제가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아주 힘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잘 안 읽으십니다. 읽겠습니다.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잔인해 보이죠? 지금은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 둘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에요.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 지은 목사들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그 목사 만날 일이 없으니까. 응답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여기 아버지 이름을 욕되게 하면 모독하면 16절에 보시면 그를 반드시 쳐 죽이라 그래요.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아버지 이름에 욕되게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아주 차고 넘칩니다. 목사들 뿐만이 아니라 목사들이 방자해서 교인들을 방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차고 넘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레위기 26장 보겠습니다. 이게 목사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제 레위인이에요.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내 몸도 경외하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신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라.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지금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땅이 대한민국이에요. 배불리 먹을 수 없게 경제도 폭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인데 그것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몰라요. 사람들은 6절 내가 그 땅에서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 잘하면 아버지가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나운 짐승까지도 이 땅에 있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빨갱이부터 시작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이상한 것들이 뭐 득식을 벌여요. 북한에 있는 뭐 마약 밀수 통로가 우리나라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통로가 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북한의 마약이 전 세계로 지금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자녀들이 계명을 잘 준행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빨갱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빨갱이들이 또 그러한 이상한 그 조직 폭력배들이, 이상한 것들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 말에만 순종하면,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뭐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괴로운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해서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겠다는 겁니다.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음식도 좋은 것만 먹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성막을 세운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안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길바닥으로 다 나갔죠. 길바닥에 나가서 아버지 이름 모욕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으시고 12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얘기하고 세례받았다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네, 노예들은 짐을 하도 짊어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려서 다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고민이 있잖아요. 네, 지금 먹고 사는 거 매일매일. 회사 잘릴까 걱정하죠. 아파트값 떨어졌다 올렸다 그거 걱정하죠. 주식하는 사람들 주식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 걱정하죠. 그리고 자식이 잘 된다 안 된다 걱정하시죠. 노후 대책했다 안 했다 걱정하십니다. 건강하다 안 하다 걱정하세요. 그런 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13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종되었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면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하고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다닐 수 있다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서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거야. 내 말에 불순종하면 너에게 이런 재앙이 내릴 거야 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네, 우리가 미워하는 자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빨갱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예? 나라를 온통 망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길바닥에 나가서 자기 힘에 의지해서 소리만 악만 쓰고 헌금만 많이 돈만 많이 모이면 된대요. 목사라는 한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돈 많이 모아야지 나라를 바꿀 수 있고 뭐 일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집회를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돈으로 하시는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의 자녀들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이 교회 만들 때 돈 거의 안 들었어요. 교회 이쁘지 않아요? 화면에? 전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고. 대한민국 사람들까지 안 갈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안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보다 7배 더 힘들게 만드신다 그러는 거예요. 19절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세력 네, 예수 믿는다는 사람 머리 쪽수 채워야지 된다 그러면서 길바닥에 나가서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일 해야지 되는 사람이 길바닥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교만을 꺾으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제발 교만 꺾으세요. 자신의 힘으로 바뀌는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교만을 꺾어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니 우리의 열매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생산력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많은 수확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확이 없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네,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게릴라전으로 북한에서 침공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거기 7배나 친 거에 대해서 또 7배나 또 치신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이고 너희의 대적 손에 넘길 것이며 쪽수로 아무리 많이 성읍에 모여도 도시에 모여도 쪽수로 하시겠다고 굉장히 많이 모이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이 쪽수로 기도하고 쪽수로 모여서 해도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듣지도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다가 줄이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느니라. 우리의 경제가 많이 꼬꾸라지나 봅니다.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니 7배나 더 징벌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북한의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그 북한 평양 그쪽에서부터 북한이 다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북한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음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북한은 이렇게까지 먹고 살 게 없어서 예전에 고난의 행군 때 사람까지 인유까지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 겨울에 그렇게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힘든 식량난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안 된다는 보장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7배나 그러고 7배를 3번 하시더니 사람들이 인유까지 먹는 이러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를 징벌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빨리 정신 차려야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노하시고 뭐가 잘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거를 읽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 피의 대가를, 죄의 대가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벌받지 않으려고 내 손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죄의 대가를 저한테서 찾으시면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일깨워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공부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31절에 언약궤가 평안을 얻을 때, 그러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남북이 통일된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할 때 그때 언약궤도 같이 입성을 하는데 다윗보다 몇 년 뒤에 나중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역대상 읽어가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찬송을 해야지 된다고요? 찬송하는 거는 회막 앞에서 예배 드릴 때. 33절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브의 아들이요 수브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미아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스달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니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들 베레가 그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디야의 아들이요 아디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달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자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네, 레위 사람들은 뭐를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32절 보십시오.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데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했더라. 사람마다 자기가 해야지 되는 그 임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열이. 중구난방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37절 고라의 아들, 우리가 고라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민수기 16장 250명이 모세를 거스리는 반역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항상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전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눈에는 이렇게 자신들은 찬양만 하고 허드렛 일만 하고 어깨에 짐만 지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모세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왕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래서 이 고라라는 그 무리들이 모세한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고라도 같은 레위 지파 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네, 스스로 높인다고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라가. 근데 모세랑 아론은 그렇게 스스로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배 아픈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사촌이 땅을 샀는데 보는 사람이 그냥 배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아론처럼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역에 적합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의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료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료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장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희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네,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직분을 마저 줬는데 너희가 하는 일이 작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여기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를 잘 안 다녔지만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면 이 교회에서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집사님들끼리 아니면 권사님들끼리 뭐 담임 목사한테는 도전 못하지만 그 밑에 부목사들이나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짓거리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간 믿지 말라 그러잖아요. 목사도 믿지 말고.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적과 끓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에게 왕이 되려 하느냐. 이 사람은 배가 아프더니 모세가 왕처럼 보였던 거예요. 태강경을 끼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고 그냥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태강경을 끼고 지멋대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성령님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얘기를 하자면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인이 돼서 내 생각도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대로 셈이 나고 내가 부러워하고 이런 샘내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내나 우리가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사람들을 불렀더니 고라야와 그 일당 250명이 뭐라 그러느냐면 네가 왕같이 생각해? 네가 우리를 그 출애굽을 시켜놓고 우리에게 땅도 주지 않고 포도원도 주지 않고 길바닥에서 차라리 죽게끔 이렇게 헤매고 다니게 만들어 놓고선 네가 뭘 잘났다고 우리한테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 불러제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구태타죠.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이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네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들에게 받은 것 눈가사탕 하나도 없습니다. 뇌물 받은 거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힌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는 하나도 받은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16절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올 때 너는 제각기 향료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료를 여호와 앞에로 가져오라. 향은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료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 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 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네, 하나님이 계속 참고 구경하시고 계시다가 그 옛날의 구약에서는 향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향료가 불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라는 의미예요. 지금 현재를 의미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상달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끊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뜻은 뭐 잠자면서까지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각자 한 명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50개의 향을 가져오고 아론과 모세 너희들도 가져와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거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얘기를 지금 하자면 대통령으로 왕으로 세울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어디서 내가 세운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을 건드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감히 쪽수로 눌러붙이려고 그랬어요. 아론과 모세는 딱 2명이잖아요. 고라는 일당들이에요. 레위 지파 그 안에서 250명이나 자기 거느리고 와서 2명 딱 앞에 있는데 쪽수로 이깁니까? 250명 대 2명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쪽수 필요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너희들 좀 비켜봐. 내 새끼들은 좀 비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 대한민국에 악인들을 없애실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악한 것들이 영향이 안 가고 아버지의 징계가 영향이 안 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들을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좀 비켜봐. 그래서 22절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네, 고라 혼자서 죄를 지었고 나머지 249명은 죄를 안 졌는데 어떻게 다 죽이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중보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니까 그 고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떠나. 다 멀리 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방식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않고 악인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청소하시는 모습입니다. 25절 모세가 일어나 나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을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약도 맺지 말라 그러는 거고 그 사람들의 것은 그 만지지도 말라고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까마귀 노는 것을 백노야 하지 마라. 뭐 사업한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를 그 빨갱이 손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탄핵의 세력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람 그 머릿속이 저는 너무 궁금해요. 양의 탈을 쓴 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까? 예? 여기 보세요. 아버지는 그 물건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물건 만지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용납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들이랑은. 27절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한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렇게 내가 와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고 싶어서 와서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이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 전했어. 29절 보십시오.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 땅이 입을 열어서 지옥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고스란히 삼켜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1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다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고라의 집안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가축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였는데 고라를 따랐던 그 250명은 향을 들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향을. 근데 그 향 불이 몸에 달라붙어가지고 그 250명까지 다 불로 살라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고라만 따라가가지고 뒤에 서 있는 그 병풍 일만 했어도 병풍 같았잖아요. 고라 혼자서 얘기를 하고 대적을 했지만 250명은 그냥 가서 들러리만 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시 역대상 6장 오시겠습니다. 37절 고라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 고라는 그 죽은 고라예요. 그 고라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고라의 아들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역대상 6장 37절 38절 제가 읽었습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네? 그렇게 악인의 그 집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레위인이 하나님 장막 앞에서 찬양하는 그 성가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스스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라처럼 이렇게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예수 보혈의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면 이렇게 회막 앞에서 고라의 그 아들처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라의 후손들도 레위 지파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48절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하나님의 집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레위기를 보면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고아와 갑과 나그네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해서 그 불쌍히 여겨줘야지 되는 사람들이고 항상 챙겨줘야지 되는 사람들로 나와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물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나옵니다. 역대상 6장 49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라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라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뭐를 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49절에 보세요.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것은 속죄하는 그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났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런 아론이 하던 역할이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제물로서 제단에 바쳐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속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입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매번 제지을 때마다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론의 자손들이 하는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54절 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정착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의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며 헤브론과 림나의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믹과 그 초원과 아니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은 얻은 성이 모두 13이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 절반 지파 즉 므낫세의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세겔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지 세겐과 그 초원과 게슬과 그 초원과 욕무암과 그 초원과 베호른과 그 초원과 아이알론과 그 초원과 가드리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훅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리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디암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이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보노와 그 초원과 다불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과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름만 아주 많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여기 보세요. 54절에 사방지게 안에는 이 이스라엘의 영역 안에 사방에 골고루 퍼져 있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한 곳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라 사방 여러 군데 곳곳에 퍼질 수 있게끔 이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성들을 12개, 13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끔 교회를 지금의 얘기로는 교회를 만들 수 있게끔 줬다는 거예요. 자기네 영토 안에 각 지파들이 갖고 있는 성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레위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줬다는 거예요. 뭐 허드레게 같은 거 자기가 필요 없는 거를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연초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 연초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그거 하는 거, 이 운세 보는 것처럼 아버지 말씀 보는 게 그게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 땅도 나눠주고 성읍도 나눠줄 때 제비 뽑았으니까 이것도 아버지께서 제비 뽑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케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 무당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무 얘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말씀 카드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카드로 뽑는다는 것은 덜 위험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한번 가겠습니다. 또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피성을 또 모세에게 만들라고 먼저 민수기 때 얘기를 해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어떤 성을 받았고라고 제가 계속 역대상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48개의 성을 총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국토에 48개의 성을 레위 지파가 가질 수 있게끔 줬어요. 근데 그것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아버지께서 먼저 명령해 놓으신 도피성을 그거를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민수기 35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사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이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예, 3000년 전의 일인데도 이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롭고 법을 적용하시는 분인지 알겠죠.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판결 나기도 전에 감옥에다 막 넣었잖아요. 살인하지도 않았는데 나라의 법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럼 갑자기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살인자라고 판결이 날 때까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수, 그 가족들에 대한 복수를 받을까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도피성이라는 곳에 도피해서 재판 받을 때까지 안전하게 숨어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신 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결 나기 전에 그냥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미개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개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몇천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 아버지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몇천 년 뒤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미개인들이라는 거예요.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네, 연장으로 철로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이고,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 네, 원수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는 살인 그냥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 피를 갚아야지 되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그 살인에 대해서 형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네, 반드시 그 살인자는 살려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미움을 품어서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명예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 거짓말로 음모를 꾸미는 게 우리나라에 너무 팽배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랑 친한 사람들이요. 22절 보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도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었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를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네,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평생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평하시고 판결을 칼같이 내리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네,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에서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판결을 우리는 이 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공평하게 판결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아닌다라는 그런 잣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억울한 거를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한 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지 하지 말 것이니라. 네, 그 죄는 돈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법은 뭐 돈으로 보상되고 뭐 빨리 보석금 내고 나오고 이런 거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의 죄는 물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나라 땅을 더럽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더럽혔습니다. 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억울하게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하나님처럼 공평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땅은 벌써 더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그 집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뿌리의 근본, 악한 근본을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너희의 땅, 그러면 우리가 사는 가정, 내 마음, 내가 사는 지역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야지 되고 빛과 소금으로서 내 자리에서 그 더러운 것들을 다 추방하고 청소해야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열왕기상 12장에는 그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 유다 지파 쪽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레위 지파들의 사람들이 이제 성전도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남쪽 유다로 이렇게 올 것을 걱정을 해서 북쪽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아무 사람이나 데려다가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대를 끊으신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무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에요. 아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 브누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른대요. 자기 혼자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네. 북이스라엘의 왕이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남유다로 가서 자기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릴까봐. 그래서 27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소등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뭐 같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신이야 그러고 금송아지 낸 것처럼 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너희는 이제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갈 필요 없어. 여기에 신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6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부당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서 그 자신이 또 생각한 아무나 보통 백성으로 레위 지파를 만들어서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이라고 31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아버지가 세우시지 않은 그러한 그 주의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슷하게 한다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네, 비슷하게 하지만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주의 종인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내가 올바르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오경을 알아야지만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보통 백성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지목하시고 레위 지파에게 다 맡기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무나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자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살아야지만 내가 아버지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흑암의 권세들이 이 주변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고라의 무리를 전멸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악인들과 함께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끔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